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의 모든 물음의 배후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갈망과 소망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며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다. 우리의 바램들은 우리 마음, 인격의 진원지로부터 흘러나온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권면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즉 제자도는 어떤 암과 지식의 문제를 넘어서 갈망과 열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사랑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분이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과 일치시키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세상을 간절히 구하라는 명령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식이나 정보로 우리 지성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사랑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교훈이나 진리를 저장시키는 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바램과 사랑과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라는 개념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인간 본질을 생각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구호는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기껏해야 우리 영혼이나 지성을 담고 있는 임시 수단처럼 여기게 만든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압도적인 습관의 힘을 무시하며 산다. 그리스도교 안의 제자도 역시 이러한 지성주의에 기울어져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도 역시 하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배우게 되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정보 전달을 통한 성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라는 전제가 과연 올바른 전제일까? 만약 이 전제가 옳다면 우리의 생각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인 두뇌를 성경절과 영감의 글들로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으로 저절로 전환될 것이다. 과연 생각을 바꾸면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좋은 도덕적 습관은 선을 지향시키는 내적인 성향과 같다. 덕이란 사람됨의 일부를 이루게 된 성품의 특징으로서 그 결과 당신은 긍휼이 넘치며 남을 용서하는 경향을 지닌 사람이 된다. 따라서 덕은 선을 외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나 법과는 다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적하듯이 덕과 법은 반비례 관계다. 덕을 갖춘 사람일수록 즉 성품 자체에서 흘러나는 선을 지향하는 내적 성향을 더 많이 갖추고 있을수록 선행을 강제하는 법이라는 외력이 덜 필요하다. 반대로 그 사람이나 집단이 악덕할수록 그들이 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법이라는 규제나 채찍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누구나 덕과 법의 반비례 관계를 잘 알 것이다. 자녀가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때로는 규제해야 한다. 자녀의 도덕 의식이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목표와 희망은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선에 대한 의식을 내면화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이라는 채찍이 없어도 그런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법과 법이 가리키는 선을 내면화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도덕적 습관을 습득하면 제2의 천성이 된다. 이것은 도덕적 습관이 그 사람의 천성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몸의 기관괴는 우리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하는 내장된 것들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겠다고 선택하지 않는다. 숨쉬기에 관해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숨을 쉬며 산다. 이런 것은 천성이다. 제2의 천성이 된 습관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무언가가 나의 습관이 되면 그것은 당신의 사람됨을 일부에 이루어 마치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제2의 천성이 되는 덕을 습득했을 때 이는 당신이 선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 덕이 성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며 남을 용서하게 될 것이다. 즉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긍휼을 베풀까 말까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에 빠진다면 아직 당신은 덕을 온전히 갖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덕을 습득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나 지식에 대해 들었다고 해서 덕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법 또는 규칙과 덕의 차이점이다. 덕을 습득하는 것은 십계명을 배우거나 외우는 것과는 다르다.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치 피아노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는 피아노로 음계를 직접 연습하는 것과 더 비슷하다. 그것은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무언가를 당신의 존재 자체에 새겨넣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덕 습득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첫째, 우리는 모방을 통해 덕을 배운다. 더 구체적으로 정의와 긍휼, 자비, 사랑의 본보기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모방함으로 덕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다. 신약 성경 역시 우리에게 덕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3장 17절. 아버지가 면도하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면도를 배우는 소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본보기를 눈에 보이는 덕이 있는 사람들을 모방함으로써 덕을 입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둘째, 덕을 습득하려면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도덕적 성향,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성향은 계속해서 행해지는 주기와 반복, 예배와 같은 의례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에 새겨진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것을 갖게 되는 일종의 습득된 제2의 천성과 같은 기본적 덕의 지향성을 이루게 된다.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물학적 구조나 선천적 본능은 우리가 죄의 존재임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런 덕의 성향과 반대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방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마치 근육이 훈련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훈련된 도덕적 근육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덕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은 책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바라보고 반복해서 실천하는 영역이 분명 필요함을 인식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곧 당신이고 당신이 덕목이라면 사랑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